3장 4절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학자의 혀와 학자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성경에서 읽을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은 말을 참 잘했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어요. 왜냐하면 제가 조금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말 잘하는 방법이 아나운서들이 말을 잘하잖아요. 그런데 목사님들이 말은 더 잘하더라. 그 목사님들이 말 잘하는 것은 유전적으로 배워서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학자의 혀와 학자의 귀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주 여호와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말로서 공평한 자를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말을 잘못했었는데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말 잘하시는 능력을 그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예수님 중심,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으로 살아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2절이라는 유명한 말씀을 기록하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비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어디에 있는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신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제부터 너희가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과 풍주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함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우리 내면의 깊은 곳에 하나님의 의식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내면 속에 의식화가 일어나면 생활화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머리로는 잘 듣는데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는 데는 상당한 오랜 시간이 걸리고 또 가슴에서 손과 발로 움직이는 데는 평생가도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가 어제 저녁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육체 가운데 새 영을 부어주시고 새로운 마음을 부어주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예배를 사모하고 지금도 하나님께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는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지금이 곧 그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사람이 변해서 새 사람이 될 수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6장 2절 말씀을 통해서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고 선포하면서 이사야 55장 6절 말씀을 보더라도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한 번만 잘 드려도 저는 성경 공부 3년 하는 것보다 예배 한 번 잘 드려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주님을 만나면 인생에 공부한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29절 말씀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를 잡고 내 짐은 가볍게 된다니.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요한복음 8장 31절에 32절 말씀대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느니라. 고린도서 3장 17절 말씀을 보더라도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말씀을 받으면 이 말씀이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유전적인 지식을 갖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걸 내려놓는 게 쉽고도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서. 그래서 이스라엘에 들으라, 오직 여호와는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게 명한 그 모든 말씀을 너는 내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그것을 손목에 베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라. 그래서 유대인들이 세계를 제패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서요. 어렸을 때부터 세마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제가 이스라엘 가서 통곡협회 가니까 수염을 이렇게 기르는 랍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분들 하는 직업이 무엇인가 하면 성경을 암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가 아람어만 할 줄 알으면 옆에 가서 성경 암송대회를 한번 해보고 싶더라고요.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암송하나. 그분들은 그게 직업이에요. 하나님 특별한. 그 유대인들은 12살에 성인식을 하는데 12살 될 때까지 모세 오경을 전체를 암송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이 하나님 그냥 기록해 놓은 게 아니에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래야 내가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게 될 것이라. 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가면 그 말씀이 인생의 내비게이션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10편 119편 105절 말씀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는 자들이 최고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복이 회복이 되면 육신적인 복은 저절로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설교할 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요한 3서 2절 말씀을 보더라도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찰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증거할 때 그 산상수훈 첫머리에 8가지 영적인 복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육신적인 복은 말씀하시지 않고 영적인 복부터 받아야 된다는.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합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게 될 것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이렇게 이렇게 8가지 영적인 복에 대해서 마태복음 5장 1절에 10절을 통해 말씀하신 다음에 11절부터 12절에 대해서 아주 심오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가 나를 인하여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것을 악한 말을 할 때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상이 크미니라. 너희 선지자들도 이같이 핍박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복이 임하게 되면 핍박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핍박을 받지 않았다? 한 번 좀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데 그냥 냅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도 이집트 가봤지만 이스라엘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는데 보름을 걸어서 도보로도 갈 수 있어요. 왜 40년을
이제 강의에서 뺑뺑 돌렸냐면 하나님의 법 공부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금방 하나님 사람이 된 것처럼 생각하지만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한다. 왜? 육체의 소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내려버리는 데는 하나님이 끊임없이 시간 속에 끌고 간. 그래서 제가 부르심을 받고 신학교에 86년도에 입학을 한 거예요. 그러면 빨리 목사 안수를 받았으면 저희 때는 신학교 졸업하고 대학원 안 가도 목사 안수를 줬어요. 그러면 30살에 목사 안수를 받았으면 지금 몇 년을 하는 거예요. 거의 30년 가까이 목회를 하는데 이제 한 사람의 목사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래 참으셨다. 제 좌우명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희 안에 이제 과실을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제가 주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데 20년이란 시간이 필요했다니. 그래서 저 같은 이 목사 한 사람 만드느라고 하나님 20년을 참으셨고 100명 이상의 사람들을 동원해서 목사를 만드는 거예요. 많은 물질을 투자해서 그 모든 걸 내려놓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해서 저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회개가 돌아올 때 하나님께 첫 번째 주신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제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순간 저는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만드신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난 자들이라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어느 순간 되니까 우리 주님께서 마가복음 3장 13절 말씀대로 주님의 제자를 부르신 거예요. 자기의 원하는 자를 부르셨느니라. 이것만 해도 감사한데 저를 성령의 사도로 또 부르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성령의 사도가 된 다음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심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이렇듯이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는 걸 알고 있었어요. 이거 결코 쉬운 일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좀 있으면 교도소 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게 쉬운 일인가? 근데 우리 주님도 죽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가서 제자들에게 신앙 고백을 시키게 만든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제4일 만에 다시 살아날 일들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뜯어 말린 거예요. 육신의 생각으로 생각하면 그게 맞죠. 아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는다는데 제자들이 빨리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그게 아니에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이성으로는 전혀 납득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변덕쟁이 나는데 바요나 시므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겠는데 효력이 아니라 하늘에 있대. 천국 열쇠를 공방 쳤는데 뺏는 것도 아니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나는 하나님 생각과 동떨어져 있을 때가 많아요. 근데 저의 장점이 무엇인가 하면 깨달음 빨리 돌아선다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을 하나님께 경험시키고 체험시키는데 25년이라는 세월이 필요했어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며 내 길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라. 그리고 우리나라의 가장 행복한 목사가 누구인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저도 목사한테 받은 지 10년이 넘어가니까 이제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가 목사님들이 상당히 몇만 명이 되는데 지금 파악조차 안 되는데 그 목사님 중에 아주 행복의 척도 나는 몇 등이나 할까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본 적이 있다니까요. 내가 곰곰이 생각했는데 첫 번째가 저인 것 같아요. 아니 이 시골 구석에서 기도원 하는 원장이 무슨 행복 척도로 제가 아프리카 갔을 때 그분들 봤을 때 제가 3번 가면서 한 달씩 있다 왔잖아요. 행복 척도가 뭐 선진국에 있는 사람들보다 그 친구들이 훨씬 높더라고요. 저도 목사로서 행복 척도가 1순위. 왜? 저보다 많이 예배드리는 목사님들 드물어요. 매일매일 하나님 전에 나아져 있잖아요. 싫으나 좋으나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목사님 가장 영적인 일에 최우선을 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가 육신적인 금수저를 많이 갖고 태어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느 순간에 그걸 내려놓게 만드는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내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지요 율법으로서는 흠이 없는 자라고 그가 고백했지만 그 다음 절에 빌보 3장 9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모든 것 내게 유익하던 것을 해로 여길 뿐더러 또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이남이라. 내가 그를 인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을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나를 발견되려 함입니다. 그가 유전적인 지식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다음에 다른 내려놓게 된 거예요. 그의 고백이 무엇인가 하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을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이렇듯이 저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 가서 집회할 때 예수님에 대해서 30분만 이상 설교를 해요. 그래 한 목사님 맨날 예수님만 설교한다고 하는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소개하는 게 가장 정확한 설교, 잘하는 설교라니까. 우리나라 설교 제일 잘하는 목사가 누구냐?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1등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래는 2등이었었는데 한 분이 선천하셨어요, 어르신이. 그래서 제가 2등인데 자연적으로 1등이 된 거예요. 많은 목사님들이 자기는 항상 설교를 못한대. 그럼 평생 못하는 거예요. 이 입술에 열매를 하나님 맺게 해주십니다.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보자. 다 된다. 그래서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기를 하였으나 그런데 그게 10편 81편 10절 말씀입니다. 앞뒤 구절에 삐지를 않는다.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라.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기를 하였으나 저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입을 연 많고 하나님 채워주신다는데 안 열어.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입을 넓게 연 많고 하나님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손에 쥐고 유전적인 것을 갖고 하려니까 그 이상의 걸 못한다니까요.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과 능력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영적인 8가지 복을 받으면 육신적인 복은 저절로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말씀이 육신에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런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시고 실제로 이런 복을 주신 거예요. 신명기 28장 1절에 12절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내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생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유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아가서도 복을 받게 될 것이라. 여호와께 너를 인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열으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며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라. 할렐루야. 이것만 해도 고맙고 감사한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더 약속하십니다. 신명기 1장 11절 말씀을 보면 내 열조에 하나님께서 너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이렇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복 받는 건 당연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물을 이만큼 들고 계시는데 받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4장 6절에 7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아들인 거로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이후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그 유업을 이을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스리고 지배하고 수호하고 쓸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할아버지 아담에게 그런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런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에 28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명들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아니, 아담하고 우리하고 상관없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 3장 29절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회복이 되면 육신적인 것이 저절로 따라오는데,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묵상이라는 게 큐티의 의미도 있지만 두 가지의 뜻이 내포되어 있어요. 묵상이 첫 번째 무엇인가 하면 하가의 뜻을 내포해요. 큰 소리를 내서 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납피들이 큰 소리를 내서 읽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두 번째 반추의 뜻을 내포하고 있어요. 반추. 그게 무엇인가 하면 대세김질을 한다는 거예요. 아까 점심 식사하면서 여러분 그 권사님이 소는 자꾸 그 채소만 먹어도 살찐다고 그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 자꾸 묵상하는 이유가 바로 대세김질을 하라는 거예요. 큰 소리를 내서 읽고 두 번째는 이제 대세김질을 하라는 거예요. 제가 목포에 처음으로 부흥회를 하러 간 거예요. 어떻게 연락을 받고 갔는데 내가 처음에 한 주간 집회를 처음 할 때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한테 자진 신고를 해줘. 목사님 나 한 주간 집회는 한두 번 설교를 해봤는데 한 주간 집회는 처음 해보는 거라. 그때 하루에 3번씩 예배 들었어요. 목요일 날까지. 월요일 날 저녁부터 목요일 날까지. 그러니까 이 담임 목사님이 강사를 잘못 섭외했구나. 이렇게 눈치가 그런 것 같더라. 눈치가. 그래서 자기가 새벽에는 설교를 해준대. 괜찮다고. 제가 조금 힘들면 목사님한테 부탁을 드릴 테니까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처음으로 한 주간 집회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월요일 날 저녁에 설교가 끝나니까 목사님 설교 내용 가운데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렇게 수백 절을 꺼내서 설교를 하는데 그 비결 좀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빨리 안수기부터 해보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게 제가 수고 없는 시간 동안 받은 건데 월요일날 저녁에 내가 그 비밀을 가르쳐 드릴 수가 없고 목요일날 저녁에
내가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신바람이 나는 거야. 이 강사 잘못 섭외했구나. 그런 생각이 싹 없어진 거예요. 왜? 첫날에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렇게 제가 부흥사로서 한 주간 동안 집회를 처음 하는 하나님이 거기에 모인 분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신 거예요. 너희는 거룩한 자의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요한일서 2장 20절 말씀대로 저는 못하니까 제가 얼마나 준비를 많이 했겠어요. 처음으로 한 주간 동안 집회를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월요일날 저녁에 완전 은혜를 쏟아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야지 사람도 많이 참석을 하고 담임 목사님도 기대를 많이 하죠. 그래서 이제 시간마다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주셨는데 어떤 한 분은 자꾸 볼펜을 적더라고요. 몇 장 계속 쳤는데 3일째 되는 날 포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녹음을 하더라고요. 그게 처음에 아시는 분들은 녹음을 해요. 녹음을 하면서 몇 장 가이가이 빠진 것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목요일에 저녁에 됐는데 목사님이 무릎 닦고 있더니 기도를 해둘래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따 다 성도들 기도해 준 다음에 무경실에서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 하고서 무경실을 갔는데 이제 기도를 해드리고 빨리 비결 좀 가르쳐 줄래요. 제가 그분한테 딱 한마디 했어요. 1만 시간의 법칙.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금방 잊어먹어요. 왜 잊어먹냐면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리고 마태복음 복음서에 다 기록된 악한 자가 와서 그 말씀을 마음에서 빼앗아가는 거예요. 제가 요한복음 14장 20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되리라. 다른 분들하고 저하고 다른 점 무엇인가 하면 성경 말씀이 안 이어지면 나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사단이 빼앗아 가는구나. 그래서 외워질 때까지 하는 거예요. 외워질 때까지. 한번 육의 신비에 새겨지면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면 그것이 두 번만 읽어도 다 생각이 나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대로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이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경에 저는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머리가 좋아서 그렇게 일반 구구단이나 영어 단어는 이성으로 외우는 거라 한번 외우면 잊어먹지 않아요. 그런데 영으로 육의 신비에 새겨지는 것은 악한 자가 와서 때마다 시마다 말씀을 빼앗아 가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전 설교 준비를 안 한다는 설교 준비를 상당히 많이 해요.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준비된 만큼 사용하시는 거예요. 맨날 똑같은 설교하는데 그냥 막 하면 돼. 금방 잊어먹는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준비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게. 제가 1시간 설교할 때 설교 준비를 10시간 이상 해요. 경험되고 처음 된 말씀이. 왜? 누군가는 예배 드릴 때 죽고 사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윤석전 목사님 항상 강조하실 때 마지막 설교라고 생각하고 설교하라고 당부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 설교라고 하면서 최선을 준비하면서 전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는 데는 한계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암송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을 구슬을 깰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저한테만 준 게 아니라 모세에게도 주셨다는 거예요. 모세도 유전적인 지식은 다 배웠잖아요. 왜? 그 이집트에서 왕자로서 40년 동안 배웠다니까요. 광야에서도 40년의 세월을 배운 거예요. 근데도 하나님 불렀는데 못한다는 거예요. 말을 못한대. 저렇게 4장 10절에 12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여 이르기를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다. 주께서 종에게 말씀하신 이유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해서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본래 말에 등치 못한 자라고 고백을 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면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기머거리나 벙어리나 눈 밝은 자나 소경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배운 유전적인 지식을 가지고 바로 왕한테 같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말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가 할 말을 가르친 그거 받아가지고 하면 된다. 그게 설교 잘하는 비법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근데 모세뿐만 아니라 예레미야에게도 말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니까요. 예레미야 1장 4절에 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 내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내가 너를 열방의 선지자를 채웠노라 하시기로 주 여호와를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노라. 여호와께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라. 너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하리라. 여호와께서 오른손을 네 입에 대시며 이르시되 할 말을 입에 넣어주신다. 아니 얼마나 쉬워요. 할 말을 넣어주신다. 그거 하면 되지. 그 예레미야에게는 더 큰 능력을 주신 거예요. 하이라고 하도 보채니까 영적인 능력을 주셨는데 예레미야 5장 14절 말씀에 그 넣어준 말이 불이라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나의 말로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려니 이 불로 그들을 사르리라. 더 큰 능력을 또 주셨다. 예레미야 23장 28절에 29절 말씀을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몽사를 얻은 선지자는 몽사를 말할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은 받은 자는 성실히 그 말을 할 것이라. 교화미를 어떻게 비교하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그래서 하나님이 넣어준 그 말씀이 불의 역할 방망이의 역할을 하게 되고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다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도 제가 서두에 말을 못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말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고 얘기했죠. 근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진짜 말을 못하는 게 고린도후서 10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의 편지는 중하고 심히 있으나 말에는 시원치 아니하느냐. 얼마나 말을 못하니까 말을 못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바울이 그 바울이 스스로 고백을 해요. 고린도서 11장 6절 말씀을 통해서 나는 말에는 조라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저도 말을 상당히 못한다니까. 저희가 7남매인데 큰형님은 죽고 없고 6남매 가끔가다 이렇게 모이면 왔냐 잘가 그걸 끄셔요. 그런데 우리 형제뿐만 얘기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집사람도 딸내미도 얘기를 안 해. 만나면 가만히 있다 나 갈게 잘 가요 끝이야. 아빠 왔어? 그걸로 끝이야. 얘기도 안 해. 저나 이제 목사 되고 말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얘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여기 기도회에 오는 분들도 얘기 한마디도 안 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면서 왜 목사님이 기도를 언제 말 한마디도 안 하냐. 코드가 안 맞으면 얘기 안 해요. 영적인 코드가 맞아야지 얘기를 하는 거지 안 맞으면 얘기 안 한대. 제가 사단법 민족봉헌운동본부 그 총부흥단장 할 때 목사님들이 여자 목사님한테 한번 끌려간 본 적이 있어요. 왜? 자기가 총부흥단장이 됐으면 됐지 왜 자기들은 한마디도 안 하냐. 아니 회원이 40명이 넘으니까 많잖아요. 그러니까 안 해.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하니까 자기들 무시하니 왜 얘기를 안 하냐는 거야. 할 얘기가 없으니까 안 한다고. 2년 동안 한마디도 안 했어요. 공적인 말 외에는 한마디도 안 해. 그 식사 대접 받잖아요. 그래도 식사 대접 받으면 얘기를 좀 안 해. 듣기만 하고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내 아집이고 고집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잡음 없이 오래 사역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 말 많은 분들하고 얘기하면 나 감기 걸렸는데 저기가 죽었다고 얘기해요.
살을 붙이고 빼.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피곤해가지고. 그래서 사도 바울도 할 말만 하게 됐다니. 내는 말은 조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을 참 못했는지 몰라도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설교하다 사람을 죽인 일이 있어요. 유두고라고. 저는 거의 18년 정도 설교하면서 한 번 사람 죽인 일은 없어요. 설교하다가 졸개할 수 있는 능력은 있어도 한 번도 죽인 일이 없다니까요. 바울은 죽었다고 얘기했죠. 유두고가. 저는 한 번도. 그런데 하나님 저에게 어떻게 말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냐면 여러분 눈치채신 분들은 맨날 설교하기 직전에 하는 기도가 똑같아. 도시다 하나 안 들려.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중에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다음에 성경 공부를 가르친 게 아니에요. 신학을 가르친 게 아니라니까. 말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말 잘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 다음에 의사 면허도 주신 거예요. 여기 권사님 자제분이 의사 선생님이라는데 저도 의사 면허가 있다니까요. 어디가 제가 의사 면허 있다니까 우리나라 가장 좋은 의대 출신이라니까 진짜네. 또 한편으로 믿어. 성경 말씀을 그렇게 많이 알고 있으니까 야, 저 목사님 머리가 좋긴 좋구나. 왜 의대 출신이라? 그런데 나는 사람이 만든 의대 출신이 아니라 예수님이 만든 천국병원 의대 출신이에요. 그게 훨씬, 아니 병원에 저도 대학병원에 이제 검진 받으러 2달에 한 번씩 가는데 병원의 의사들이 그렇게 잘 고치면 영안실이 없어야지. 의사도 죽는다니까 때가 되면. 왜 영안실이 뭘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병을 잘 고치면. 죽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살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니까. 제가 처음에 교회를 개척해서 순복음교회 간판을 걸어놓으니까 사람들이 찾아오더라고요. 제가 이제 15년 만에 회개하고 돌아와가지고 야, 이제 하나님 나를 청담동이나 압구정동의 교회를 개척시켜 주실 거예요. 제 나름대로 실력되지, 인물되지, 능력되지 착각하고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의 태평사동 가장 못 사는 동네에 교회를 개척시켜 주신 거예요. 제가 분당에 한 15년 넘게 살았는데 신도시 생기기 전에 판교에서 살았어요. 개나리 단지에서 고속도로 입구에 그 전원주택지에 살았는데 이게 이 하나님이 내 생각과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을 다 가져가게 만들더라고요. 왜? 물질이 있으면 말 안 들어요. 목사님들이 그거 가지고 살려가지. 물질이 깨끗하니까 싫으나 좋으나 하나님 말 들을 수밖에 없지. 한 푼도 없는데. 그래가지고 태평사동에 교회를 개척합니다. 근데 참 쫄딱 망해가지고 집도 다 날려가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살 집이 없어서 분당 순복음교회 걸어서 10분 거리에 그분도 망해서 나 목사 한 사람 만들려고 거래처 사장님도 망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나를 놔주니까. 그래서 고기 공장 지하에 찾아간 거야. 왜 길거리에 다 함께 생겼는데 살 집이 없고 찾아가 나 여기서 좀 살게 해보려니까 여기 공장에서 어떻게 사냐. 아이 나 지하에서 그냥 그 좀 치워놓고 공장도 망해가지고 안 한 거 없다. 치워놓고 이게 공장 빠질 때까지 거기 산다고. 그랬더니 내가 하도 부탁을 하니까 살라고 하더라. 그래서 거기에 살기 시작한. 그 실업자가 매일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분당 순복음교회 은혜를 참 받으면. 왜? 거기는 24시간 교회 문을 열어놓잖아요. 그래서 나도 목회를 하면 교회 문을 열어놓겠다. 거기서 선배 목사님한테 배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매일 거의 2년 동안을 기도하러 다니고. 그런데 어느 날 집사람이 오더니 응답받았다는 거예요. 이제 교회를 개척해도 되는데. 아니 목회는 내가 할 건데 당신이 왜 응답을 받아? 그건 가짜냐. 내가 응답을 받아야지. 그러니까 또 이게 하나님은 확인을 시켜주더라고요. 집사람 먼저 응답 받은 다음에 저에게 응답이 떨어집니다. 근데 이게 교회를 개척하긴 해야 되는데 돈이 있어야지.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저는 아멘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2장 13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할렐루야. 안 믿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없어요. 말씀이 육의 신비에 새겨져도 우리가 그걸 믿어야지 하나님께 일하신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면 믿음이 없으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니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자기를 찾는 이들을 상주심을 믿어야 할지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나를 종의 반열에 세워주셨는데 일터가 없으면 어떻게 영적인 실업자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돈 한 푼도 없어도 교회를 개척시켜 주실 것이다.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태평사동 그 교회에 찾아간 거예요. 그 목사님이 이제 교회를 사서 이사 가려고 하는데 거기 인터넷 올렸는데 찾아가지고 그래가지고 2시간 동안 얘기를 장황하게 한 거예요. 그 목사님 혼자 앉혀놓고. 난 그때 목사 안수도 안 받았을 때요. 근데 그 목사님이 설득을 당했어. 거기가 2천에 65만 원, 시설비 700만 원 들라고 하더라고요. 시설비 너무 비싸서 깎아달라는데 200만 원 깎아주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시설비를 500만 원이죠. 내가 돈이 없으니까 지금 5개월 할부를 좀 해주세요. 한 달에 100만 원씩 주면. 그 보증금 어떻게 마련할 거냐. 뭐 어떻게 마련하냐고 기도원 가서 마련해. 그 목사님이 콧방귀를 끼고 웃더라고요. 아니 목회 경력이 있냐. 저는 신학교 졸업받고 전도사로 간 적도 없어요. 누가 불러주지도 않더라고. 가고 싶지도 않고. 왜? 신학교 졸업하고 스카웃이 됐어요. 교회를 스카웃이 되면 얼마나 좋아. 매형이 살살 구슬려가지고 너 여기서 일 좀 해라. 내가 얼굴 많이 줄 테니까. 얼굴 많이 받았어요 진짜로. 제 나이 20대에서 상상할 수 없는 돈을 받았다니까요. 그렇게 믿음의 길에서 떠나게 만든 거예요 사단이. 왜? 돈맛을 알으니까 내가 신학교 나온 거 전혀 상관없어. 돈만 벌러 댕겨야지. 근데 그 모든 걸 정리하고 했는데 그 목사님이 기도원에서 2천만 원 마련해 온다니까 배꼽을 잡고 온다는 거예요. 목회 경력도 없지. 목사도 아니고. 왜? 자기가 목회를 해보니까 힘들거든. 목사 안수 받고 해도 힘든데 뭐 아무것도 뭐 경험도 없는 사람이 한다고 하니. 근데 자기가 설득. 근데 자기는 권한이 없대. 사모님한테 결정권이 있어서 사모님한테 허락을 받아야 돼. 아유 그럼 목사님 진작 얘기하지. 내가 2시간을 또 얘기해야 돼. 사모님 빨리 오시라고. 또 사모님 앉혀놓고 리바이벌을 하는 거예요. 그거 내가 교회를 개척할 때 당위성에 돼. 근데 하나님 말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잖아요. 설득 당했어요. 처음에 안 된다고 길길이 뛰던 사모님이 설득. 그래서 교회 열쇠 키를 주더니 기도원 가지 말고 여기에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내려오다가 어떤 할머니를 만났어요. 할머니. 그분이 우선 후임자로 오시는 목사님이네. 나 목사 아니에요. 전도사인데. 그랬더니 내일부터 새벽 예배 드리죠? 물어보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예약한 거예요. 내가 분당에 사는데 거기 태평로가 20분 걸려요. 정자동에서. 나도 모르게 예했어. 나는 그때까지 내 잠을 새벽 2시에 자는 사람 4시에 일어나야 돼. 지금도 죽을 것 같다. 내 새벽 예배 드리는데 이거 누가 만들어 놔가지고 힘들어 죽겠는데 쉬나 좋으나 이제 종의 반열에 썼으니까 새벽 예배부터 시작한 거. 2시에 자고 4시에 일어나라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어떤 때는 한숨도 못 자고 갈 때도 있어. 그 할머니 혼자 때문에 가는 거예요. 할머니 혼자 때문에. 그 할머니 놓고 하다 보니까 그 할머니가 계속 사람들을 데리고 와. 그래서 창립 예배 들을 때 20명이 된 거예요. 20명. 그 목사님 교인 다 데리고 왔는데 그 하나님 그래서 적은 일에 충성하여서 큰 일도 맡기는 거지. 그 2천만 원을 어떻게 마련했냐면 그 위에 설립 예배 드릴 때 부교육자도 두고 시작하는 거예요.
돈 한 푼도 없이 그때 전 재산이 50만 원이었어요. 50만 원. 하나님이 역사하면 된다니까요.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로 하였으면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그래서 그 물질도 이사야 45장 3절 말씀을 보면 내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하나님을 알려드리라. 그때 막내 동생이 돈을 줬어요. 그게 개처가 걔가 줄 애가 아니거든요. 1,000만 원을 줬어요. 1,000만 원. 1,000만 원 어떻게 마련했냐면 우리 장인어른이 환경사업을 크게 하셨던 거예요. 환경사업. 환경사업이 뭐냐면 니아가 그리고 고물장사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장인어른은 이 세상의 여자들을 다 사랑하고 좋아하셨던 거냐. 특히 천호동 길동에 있는 할머니들을 쉽게 얘기하면 바람둥이라는 거지. 한 여자만 좋아하고 사랑해야지 많은 여자들 좋아하면 어떻게 해. 그래서 장모님이 속을 많이 써요. 근데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복이 폐암 말기로 돌아가셨는데 폐암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병이에요. 근데 갈 때마다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기도할 때마다 빨리 고통 없이 죽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처제들이 살려달라고 기도를 하지 빨리 죽으라고 기도하고 70 넘으면 빨리 죽는 게 복이에요. 10편 90편 10절 말씀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일지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추구와 슬픔뿐이요 신소기간이 우리가 날아가게 되나이다. 7, 80년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그 질병을 통해서 데려가는데 해결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신부 단장할 기회. 그렇게 엉터리를 싸렸지만 많은 목사님들이 오셔서 기도를 받고 편안하게 소천하신 거예요. 근데 그 장인어른이 평생 금천아 네가 그렇게 저가 사인데도 아들처럼 금천아 내가 또 교회 개척할 때 내가 1,000만 원 줄게. 1,000만 원 꼭 주고 싶어. 그 고물장사 해가지고 2,000만 원을 마련해 장모님 1,000만 원 주고 교회 개척하는데 1,000만 원을 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례식장에서 내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는 또 이 처제들 안 믿는 처제들도 그렇게 아버지 유언을 하면 준대 또. 근데 내가 그 돈을 빨리 받아와야 되는데 아직 시간이 있어가지고 그 때가 되면 가져오기라는데 그때 처절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때가 돼서 집사람 시켜서 돈 가져오라고 전화를 드린 거예요. 내일 돈 가지러 간다고. 그러니까 장모님이 전화 속에서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막 욕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내 운전하고 옆에서 가는데 네 아버지가 그렇게 고물장사해가지고 돈 벌어놓은 걸 그걸 가져가려고 하냐고 훔쳐간대. 그래도 전화기 뺏어. 그랬으니 그 돈 필요 없다고. 그 돈 없어도 교회 개척할 수 있으니까 안 주셔도 된다고. 근데 새벽에 전화가 온 거예요. 왜 하나님이 꿈으로 말씀하시니 민수기 12장 6절 말씀에 보면 환상을 통해서 알리기도 하거니와 꿈으로 말씀하십니다. 꿈자리가 하도 뒤숭숭해서 돈 빨리 가져가라고 새벽에 전화 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흑암 중에 있는 보아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보내주셔서 쓰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2,000만 원 간단하게 해결되죠. 근데 500만 원이 옷 보이셔야 되는 그거 허락은 받아서 다 한꺼번에 주고 싶대. 근데 창립 예배 드릴 때 헌금이 1,200만 원 나왔어요. 내 친구들 아는 사람 하나 다 내려놨는데 하나님이 소개를 받고 돈 있는 사람을 보내주더라. 그때부터 믿음이 없어도 하나님 일은 진행되더라. 그래서 지금도 물질이 깨끗해도 돈 없어서 일 못하는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믿음이 있는 자들을 불러서 일을 시키는 거예요. 제가 이 한 가지 간증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 내년에 예수 새생명 부흥여비에 그 집회를 한 7, 8번은 하려고 해요. 그런데 한 번 집회할 때마다 최소한 단체 경비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쓰는 돈까지 합하면 250만 원 들어가요. 만약에 10번 하면 2,500만 원 들어가요. 근데 제가 100만 원 헌금했어요. 미리. 왜 헌금했냐? 마중물이 되고 싶은 거예요. 마중물이. 오병이의 기적을 누군가는 헌신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사역할 때 돈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사역 3년 반 동안 돈이 내가 얼마나 들어갔나 한번 계산해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엉뚱한 데 있지만 실질적인 많은 분들이 제가 뭐 신령한 목사라 저 하나도 안 신령해요. 지극히 현실적이고 이성적인 목사라는 거. 예수님 3년 반 동안 사역할 때 돈이 얼마나 들어갔나 계산. 그러니까 전혀 내가 그 당시 안 살았으니까 모르지만 10대만 한번 계산해 본 거예요. 10대만. 예수님이 10대만 얼마 들어가는 계산을 해본 거예요. 13명이잖아요. 제자들니까 13명이 김밥 천국에 가서 김밥 하나 1,000원짜리를 사 먹어. 하루에 얼마 들어갈 것 같아요? 한 끼에 13,000원. 세 끼에 39,000원. 4만 원 잡으면 한 달이면 120만 원. 1년이면 1,400만 원. 3년 반 따져봐요. 한 6, 7천만 원 들어갔다는. 그걸 누군가 냈다는 거 아니에요. 밥값만 그 정도 들어갔다는. 아니 예수님이 맨날 오병이의 기적만 일으킨 거 아니에요. 성경에 2번밖에 없어요. 2번밖에. 근데 예수님도 시장하시면 밥을 먹게 하더니 그 무화과 나무도 저주로 하셨잖아요. 시장하셔서. 근데 누군가는 그 헌신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 비밀이 누가복음 8장 3절에 기록되어 있던 헤롯의 청중에 구사야네 요한나와 수산나와 그의 많은 여자들이 자기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더라. 아니 우리 교회도 뭐 하나님 일 하는데 헌금 좀 해달라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아멘 소리 잘해. 가난한 사람들은 어차피 뭐 믿음으로 못 내니까 아멘 소리 잘해. 돈 있는 사람들은 한 번도 안 해. 돈 내라고 할 때. 전 돈 내라고 안 해요. 충성할 기회를 드린다고 하지. 당신들 안 해도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서 헌신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아이가 오병이의 기적을 만들 그 마중물은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헌신을 한 거예요. 100만 원 헌금하고 내 입으로 공부를 했어요. 안 할 갭이. 그 국민일보 광고 낼 때마다 40만 원씩 헌금한다고 제가 단체 카톡에도 올린 거야. 마음 변할 갭이. 마음 변한다니까. 이게 돈이 있으면 내는 건 잘 없으면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 7번 내려면 그 돈도 280만 원이요. 돈 내려면 있으면 괜찮은데 없으면 또 하나님 앞에 돈 들라고 해야 되잖아요. 제가 뭐 우리 선교사는 돈 들라고 못하잖아요. 왜? 저는 사람들한테 돈 들라고 안 해요. 주지도 않고 욕만 얻어먹으니까 가장 부자인 하나님 아버지한테 돈 들라고 해요. 우리 딸도 어렸을 때 옆집 아저씨한테 돈 들라고 안 해요. 저한테 돈 들라고 하지. 왜? 자연스럽게 이게 지금도 돈 필요하면 전화 온다니까요. 아쉬울 때만 전화해. 평소에 전화 안 해. 전화해도 제가 잘 받지도 않아. 제가 전화해. 그러면서 전화하면서 아빠 나 돈 얼마 있어야 되는데 아 너 돈 잘 벌잖아. 나는 무급 사역자인데 교회에서 돈 한 푼도 안 받는데 돈 월급 많이 받잖아. 내 월급 얼마 받냐고 물어보니까 아빠가 그건 알아서 뭐 하려고 하니. 알 필요 없다는 거야. 그럼 아쉬우면 나한테 얘기를 하잖아. 근데 아빠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제 딸이 옆집 사는 아무리 이쁜 아가씨가 나한테 돈 들라고 해도 안 줘요. 나하고 상관없는데. 이와 마찬가지라. 저는 하나님 앞에 돈 들라고 할 때 당당히 얘기하는 거예요. 왜? 필요할 때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왜 교회 개척 18년째 사역하는데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돈 걱정하실 필요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제가 연세중앙교회 세기하고 돌아와서 부흥에 참석한 거예요. 부흥에 참석하는 집사람한테 나 돈 좀 줘. 가서 헌금하게. 아니 집에 돈 갖다 준 지가 3년이 넘었는데 무슨 돈이 한 푼도.
그게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결혼했거든요. 그러면 이 폐물을 팔아가지고 온대. 모란장 가서 얼른 팔아가지고 와. 그 돈 가지고 그 돈이 84만 대 잊어먹지도 않아. 그 돈 가지고 집사람 한 10만 원이나 줄 사람 한 푼도 안 주고 그거 다 가지고 가는 거야. 왜? 하나님 앞에 내 전 재산을 다 드리고 싶은 거야. 아니 나도 드린 다음에 하나님은 탈얘기가 있는 거지. 성경은 이것이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든 많이 심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많이 심고 싶은데 있어야지. 난 내 전 재산 물질 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으니까 다 심은 거요. 여제중앙교회 부흥회 참석해서 책 사고 목요일 날까지 있을 그 경비 빼놓고 다 헌금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월요일 날 저녁에 응답을 주시면 얼마나 좋아. 내가 도망갈 갭이 목요일 날 저녁에 응답을 주신 거예요. 첫 번째 응답이 무엇인가 하면 내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아준다는 거예요. 제가 교회 목회 시작할 때 빚이 2억이었었는데 2년 다 갚고 한 500만 원 정도 남은 거예요. 500만 원. 제가 신용불량자에서 작년에 신용회복자로 해가지고 내 카드 지금 2개 있다니까요. 내 평생에 카드 써보는 게 소원이었는데 하나님이 17년 만에 해결시켜 주더라고요.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할 때 마태복음 21장 1절에 4절 말씀을 주신 거예요. 사람들이 예루살렘 밥백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부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내기로 끌고 오너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시느니라. 그 선지자들이 재물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내 손과 내 능력의 힘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함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18년 동안 돈 걱정 하나도 안 하고 사역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돈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라. 그리하면 너희를 도와 주시리라. 아멘. 찬송가 511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고 축도 마친 다음에 통성으로 기도하다가 자유스럽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